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7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가 이 에베소에 왔다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의 고향이었던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와 함께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인데요. 소아시아에서 부를 누리던 3대 도시 안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 했을 때 에베소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로 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었고요.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도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이 골로새 교회가 있던 그 지역도 그 길목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짐과 함께 교회가 번성해서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에바브로라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 소식에 뭐라고 말했냐면 1장에는요. 너희의 믿음, 너희의 사랑, 너희의 소망에 내가 참 감사를 보낸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서로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 내가 그 소식만 들어도 참 기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걸 설명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골로새 교회에 해야만 했는가? 우리 그걸 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도 그랬고 라오디게아 지역도 그랬고 골로새 지역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집권하던 시기였는데요. 로마 초기에 이제 AD에서 BC로 넘어가면서요. AD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황제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카이사리가 그 숭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신전들이 있었지만 황제 신전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아데나 신전,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들 옆에 그 당시에 황제였던 그리고 죽은 황제의 이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그 사회에서의 숭배를 우리 우상숭배, 신전숭배, 또 황제숭배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숭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숭배와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의 근본은요, 신뢰입니다. 숭배의 근본은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숭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섬기는 신이 나에게 복을 줄 때 그 신을 내가 숭배합니다. 그러나 나와의 관계에서 그 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요. 신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바다의 신을 섬기죠. 그러니까 포세이돈이라는 신을 섬겨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아데미, 전쟁의 신을 섬겼어요. 이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했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그러죠. 여기에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들의 기본이 뭐냐면요.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숭배의 관계가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의미는 어떤 면으로 숭배와 가까울 수 있지만요. 신뢰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걸 좀 더 해석하면 인격적인 관계죠. 이 골로새 교회가 그게 없었습니다. 왜 그런 바탕에 그게 없을 수밖에 없냐면 숭배하니까 하나님도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고 사랑은 있고 소망은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숭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요, 이 골로새 교회에 좀 더 믿음의 기초를 좀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골로새 편지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적으로 권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2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을 지적하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24km 거의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길목이었고요, 라오디게아는 지역이었습니다. 넓은 도시를 형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내가 굉장히 힘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지역을 좀 더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유배당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보여준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직접 책망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오, 또 창조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15절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당시에 성도들의 믿음이 미지근했다 그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이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역겹다,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칭 이 라오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린 부자야. 왜 부자일 수밖에 없죠. 대도시에다가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났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부족한지 없게 착각한 거죠. 내가 물질적으로 풍부하니까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이래서 부자 됐어. 그게 어떤 면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실족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난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부족한 게 없어? 너희 눈먼 건 몰라?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불쌍하고 벌거벗은 건 너희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가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는 발가벗었어. 너희는 너무 가난해. 그리고 너희는 눈이 멀었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요, 벗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리고 불쌍해 가련해 보여요. 그래서 뭘로 사는? 연단할 금을 사랍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온전히 서라.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는 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눈을 고쳐라. 영안을 떠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보는 세상과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보는 세상은요, 현재 중심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영안을 가지고 보는 것은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없으면 눈먼 장님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라는 것이 영안인데요, 분별력을 가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텐데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반대로 문을 안 열면 난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너와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마시겠다.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먹고 마시는 관계는요, 먹는 문제가 아니라 너와 사귐이 있다. 관계가 있다. 인격적인 나눔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밖에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요,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내가 열거나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놓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신도, 어떤 귀신도 이렇지 않아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귀신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지배합니다. 종속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거나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람들이 숭배의 대상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가 참 그 당시 초대 교회 시대였으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얼마 믿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알죠? 내가 믿는가? 내가 주님을 숭배하는가? 만약에 내가 숭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보다 열심을 낼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뭐 천배를 했어? 나는 그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난 뭘로 열심히 할 거야. 이단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단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숭배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를 알아주기 원한다.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연합, 교회죠. 확실한 이해. 무엇에 대한 이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잘 숭배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100%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그걸 깨닫기 원한다 그 말이죠.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그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 거,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숨겨놨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를 못 믿게 숨겨놓은 게 아니라요, 그것은 이해, 분별력 있는 사람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비밀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개방 장소입니다. 개방된 곳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발걸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 그것은 참된 비밀이다.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도 너희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여기서 교묘하다 이 말은 뭐냐? 혼돈스럽게 한다. 헷갈리게 만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 듣는 사람이 저 사람 똑똑하니까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 나보다 나으니까 저 사람 말이 맞겠지 현혹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냐면 내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목사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건 맞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린아이라서 믿음이 없고 목사라서 믿음이 있고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믿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들에게 보이죠. 너희는 벌거벗었다. 너희는 수치를 모른다. 너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길 원한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4절에요.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너희가 내가 에바브라에게 들었는데 너희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내가 심령,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섰다는 그 소식이 내가 참 기쁘다 그 말이죠. 질서 있게 행한다. 여러분 이게 내 믿음을 온전히 서는 겁니다. 질서라는 게 우리는 어떤 집단에서의 내 위치를 타는 게 질서라고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모든 창조물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위계 질서를 세우십니다. 다 체계가 있다 그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질서를 어기셨다면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행함겨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봄이라.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말이죠. 그 안에 행하되 누구 안에 행하라고요? 내 안에 행하라?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그 안에서 7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선다. 마치 건축자가 벽돌을 하나하나 세우듯이 기초공사를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아니 나무를 심는 사람이 땅을 파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것이 세우는 것처럼, 기초공사해서 뭐가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라 그 말이죠. 뿌리를 박으랍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요, 기초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질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요,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면요, 내가 흔들리면 내 믿음 다 흔들어갑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 믿어야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착각한다 그 말이죠. 나는 망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소멸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사람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구원의 감사, 은혜의 감사,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계속 소멸시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감사하냐? 네가 감사할 게 뭐 있어? 감사가 없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계속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사탄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내가 손 못 대겠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질서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으면 사탄이 건들지 못해요. 그를 흔들었다면 그는 그 흔들 때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탄을 쫓아내는 겁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랍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수고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루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수고,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아주 유명했는데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도시마다 세울 때 많은 것을 세운 것 가운데 빠지지 않고 대도시에 세운 게 뭐냐? 극장입니다. 극장. 우리 원형 극장이라고 그러죠. 극장에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여서 수천만이 모여서 뭐냐면요. 토론, 이야기, 연극,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언변가가 나와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요. 자기가 이해를 못해도 들을 신기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어디 볼거리, 들을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해도요, 그거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저건 또 어떤 철학이야? 그래서 귀 기울였어요.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에 그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많았습니다.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요 많은 지식이 넘칩니다. 많은 정보가 넘칩니다. 이게 사람의 전통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과 성경을 비춰보면 성경은 2000년 전에 아주 낡은 책과 같죠. 낡은 지식과 같을 거예요. 세상에 지금 방금 나타난 정보들은 다 새로운 정보고 아주 앞서가는 정보일 것 같죠. 비교하니까 이게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고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세상의 모든 지혜는 어떻게 되냐면 다 시한부입니다. 시대가 지나면 다 소멸되고요. 시대가 지나면 다 뒤집습니다. 그거에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그 안에는 신성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신성과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 그건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니까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잉태한 순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구별하는 사람이 있었고 인성과 신성을 혼돈해서 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신이야? 예수님은 인간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 숭배와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카이사리가 인간이지만 그가 죽으면서 신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모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다. 그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나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와 권세는 뭐냐면 천사들, 영계를 의미하고요. 권세, 권력자들. 세상에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권력을 쥔 왕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세상에 어떤 신들,
세상의 어떤 집권자들, 어떤 권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위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율법에 나오는 손으로 받는 그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인치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육체의 할례는 아무 의미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것, 그게 할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게 징표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우리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이 죽인 겁니다. 그게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생명체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미요 율법에 의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를,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에 모두 사형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참 신기롭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때 거룩하게 봐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15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자, 사탄의 무리들이죠. 영적인 사탄의 무리들을 무력화하게 만든답니다.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이 오히려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 구원하는 용서의 사랑의 십자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무력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보면 100% 전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크신 은혜로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 내 삶의 은혜로 가득 채울 때 내가 그 은혜 아래 살면서요, 믿음을 고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건 마음에 새기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 3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없어. 인생의 해답이 뭘까를 찾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답입니다.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답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어떻게 만나야죠? 그냥 교회 가서 예수님, 저기 계시는 그렇게 만날까요? 아닙니다. 인격의 만남을 만나야 돼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교통 교제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내 삶에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가? 인격적인 동행은 서로 사귐입니다. 그래서 서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또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네가 사는 거 잘못 사는 거야. 아니,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응원할게. 너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만 내가 인정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교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위로를 받고 그 삶의 힘을 얻는 거죠. 그 안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늘 지혜와 교통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5절에 그 말씀 있죠. 구경거리로 삼았는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답니다. 세상의 세상에 사탄에게 속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믿는 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십자가로 이겼답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 어떻게 십자가 들이대면 이깁니까? 옛날에 귀신을 쫓는 영화에 보면 십자가 이렇게 들이대면 귀신이 으악 하고 돌아가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인 겁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형상물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십자가는요, 내 삶을 그 안에 못 박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죽어보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부둥켜 안고 죽은 사람이 뭘 움켜쥐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손이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죽는 거예요. 죽고 희생하면 그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신비롭죠? 죽는데 어떻게 능력을 경험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요, 2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2번 죽어요. 육체의 죽음을 갖고 영원한 죽음을 갖죠. 우리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만을 경험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